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악의 유혹을 이기는 필살기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술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 되든가요? 되든가요? 안 되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갖고 술을 이길 수 있다면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내가 기도하면서 술을 이긴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중심과 나의 어떤 간절함이 그 안에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 호세아가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예요.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요? 컨닝을 빨리 해야 돼. 누구?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이에요. 이 호세아서는 뭘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그거를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에 빗대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는 아내를 맞이합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멜.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해요. 근데 아마도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결혼 전부터 되게 이뻤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아주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아마도 결혼 전부터 바람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내가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 살면서요, 계속적으로 바람을 펴요. 근데 호세아가 지금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가 다시 한번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한 번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누가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자, 고대 시대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도하게 했죠. 그러다가 이게 다윗 왕을 지나고 솔로몬을 지나면서 솔로몬이 지나고 나서 얘가 지금 분열이 돼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왜요? 솔로몬이 왜 분열을 일으키죠? 뭐 때문에? 우상숭배를 해서.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갖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대목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남유다도 죄를 집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이 분리되잖아요. 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당히 많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벌을 내리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죄값으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죄를 주세요. 어마어마하죠. 70년 동안 이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징계 기간이요,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무기한이에요.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가 나중에 이것을 이끌고 갑니다. 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더라. 다른 신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 되게 강하잖아요.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실 거다라는 아주 명확한 선민사상에 강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포도와 과자를 이거 과자 맞죠? 죄송합니다. 안경을 안 써갖고. 맞죠? 과자? 예.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 또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누구예요? 그 고멜을, 그 여자를 사랑하라. 건포도와 과자는 왜 여기에서 이 단어가 나오냐면요, 이때 당시에 아마도 우상 숭배할 때 이걸로 제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건포도와 과자로 그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겠죠. 꼭 이것만이 아닌 대표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를 즐겨 먹었다라는 거예요. 즐겨 먹었다. 그러니까 즐거웠다라는 거죠. 그것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즐겨 먹었다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했다. 사랑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 이게 자 보세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인데 지금 이 아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 그리고 뭐예요? 음녀가 되었다. 음녀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많은 남자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지금 나의 본 남편을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지금 호세아의 여인은, 그는 호세아를 버리고 나갔어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뭐라 그래요? 또 가서. 이거는 반복적을 얘기해요. 이 여인은 계속, 호세아는 고멜에 대한 여인도 있었겠지만요, 아내도 있었겠지만 자녀도 있었어요. 이 자녀를 버리고 나가서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이 고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은 어떨까? 자,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좀 모르겠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바람을 폈어. 근데 하나님이 야, 가서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살아. 라고 얘기한다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호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기서 또 하나 달지 않고요. 거기에 말씀에 응답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음녀가 된 그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여인은 이미 팔렸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뭘 했는지 몰라요. 돈을 갖다가 썼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음행을 하면서 어찌어찌 하다가 그들에게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호세아는 이 자기의 와이프를 데리고 오는데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그 여인 고멜을 위하여 돈을 투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저 금액은 뭐냐면은요. 노예 한 명을 살 금액입니다. 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쭉 합쳐갖고 돈을 계산하면 얼마냐면 은 30세겔. 뭐하고 연결되죠?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얼마를 받아요? 은 30세겔을 받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 네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팔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기본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에게 누구죠? 고멜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 속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갔답니다. 이민을 가갖고 이민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있대요. 뭘까요? 네? 음식. 엘리베이터를 외국인들과 같이 타지 못했대요. 이 외국인들이 자꾸 이렇게 꺼려 하더래요. 이유는 뭐냐면 이 한국인들에게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김치 냄새와 마늘 냄새. 우리는 맡지 못하죠. 아주 외국인들은 아주 정말 잘 맡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외국인들에게 나는 특이한 냄새를 우리는 기억을 해요. 어느 나라 이렇게 딱 지칭하진 않지만 이 왼쪽에 있는 나라와 오른쪽에 있는 나라와 그죠? 이 태평양을 건너가서 있는 나라는 여러분 혹시 냄새 맡아보셨어요? 예, 그 특이 문화의 냄새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이들에게는 이 냄새가 나는가? 많이 먹어서. 그러면 왜 그들의 몸에는 그 문화의 냄새가 있는가? 왜요? 그 문화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되더라는 거죠. 나는 왜 유혹에 빠져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나는 왜 유혹 속에서 버티지 못하지? 나는 왜 유혹을 그렇게 이기지 못하지?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필살기가 없을까? 예,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7일 동안 살면서 7분의 1을 하나님과 보내요. 그리고 나머지 7분의 6은 어디서 보내요? 세상에서 보내요. 그러면 내가 젖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세상에 젖어 있고 그 세상에서 나는 그걸 누리고 살아요.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와서 7분의 1의 예수님을 향을 낼 수 있겠냐? 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7분의 6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더라. 즉 무슨 얘기예요? 여기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고멜은 자기의 본 남편인 그 삶을 떠나서 지금 밖에 나가서 떨어져 살고 있어요. 떨어져 나가서 살고 있으면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서 사와. 근데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지내고. 여러분, 유혹에서 이기고 삶에서 이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내가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어떻게 해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야 된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평생 살다가요, 외국에 나가서 그 삶의 문화에 적응되려면요, 거기에서 한동안 적응을 해야 돼요. 캐나다 갔다 왔죠? 유럽 갔다 왔죠? 유럽 갔다가 한국 딱 들어왔는데 적응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그렇죠. 시차가 적응이 안 돼요. 왜요? 나는 그동안 거기에서 그렇게 적응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악한 상황에서 이 세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나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많은 날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네, 주일날 교회를 떠나서 주일날 하루 온종일 주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고 안식합니다. 나머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보고요. 뭐 큐티도 하고요. 다 합니다. 네, 그렇게 따질게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해야 돼. 즉 뭐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냥 나의 삶 속에서 하루에서 나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음행하지 말며 위에요? 아니요, 아래요. 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고멜이 나가서 뭘 했어요? 음행하고 다른 남자를 섬기고 다른 남자를 따르고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셨냐면 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돌아와서 너의 자리를 지켜야 돼. 너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너는 나와 많은 날 동안 함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밖에서 했던 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러죠. 너 그거 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나도 너하고 함께 안 할 거야. 나도 너와 함께 안 할 거야. 나도 너와 같이 수련해 줄게. 훈련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그 솔로몬의 마음과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왕들이 친서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주지요. 받았어요. 딸을 받았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같이 살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마음을 주냐 안 주냐를 떠나서 지금 이 솔로몬의 와이프들, 세상에 있던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던 이방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흡수되어지고 만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떠난 게 아니에요. 갓에 있다 보니 같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의 여인들과 이방의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혼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이 7일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투자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너 정말 교회 다녀? 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동네에 이렇게 지나다니면 막 술 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차문을 열고 딱 타거든요. 그때 그 차문을 타고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보면은요, 꼭 십자가 걸려 있어요. 아니면 뒤에 성경책이 있든지. 그럼 치우든가. 일주일 내내 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러한 삶을 살고 주일날은 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중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핑계를 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세상이 이래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은 7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맨날 내가 사역자가 아니고 그렇게 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은요, 직업도 있었어요. 처자식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와 동행하였더라.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처자식을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갔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나의 삶을 삶에서 하면서 나의 자식과 나의 처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따라갔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하셔. 듣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요, 아직도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이렇게 앞에 여러분들처럼 앞에 앉아서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래도 나의 이름 한 번은 불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20대 때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요, 나도 믿어요. 근데 경험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 이름 한번 불러줘도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데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저 앞에서요 환한 빛이 쫙 비치면서요 흰 옷을 입은 한 분이 딱 서서요
손을 쫙 앞에 있는데 벌리고요. 이 입술이요 종자가 딱 나와요. 용을 불러야 되잖아요. 중 하는 순간 그 입술을 딱 보는 순간 거기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나 그래서 너무 후회스러워. 조금만 늦게 종용을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종밖에 못 들었어. 그게 아직도 제가 좀 서운해. 그리고 다시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름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에녹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막 올인해라, 집중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루 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애인이 생겼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으면 끝났어. 이제 안 생각해. 근데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었을 때를 생각해요. 애인이었을 때를 결혼하기 전에 어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는지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맨날 보고 하든지 다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그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아요. 내가 애인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문자 날리고 메시지 날리고 받고 그러다 보면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애인을 만나서 생활했던 것처럼 사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나와 동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7분의 7을 하나님을 같이 온전히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죽는 사람, 포로 생활이 지금 이거 포로 시대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시대예요. 호세아 시대는 지금 그 삶에서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신 못 차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유혹,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하십니까? 하나예요. 많은 날 동안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 많은 날 동안 주님과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습득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한 줄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평상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날리세요. 계속 듣든 안 듣든 날리세요. 보고하세요. 많은 날 동안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그렇게 사는 한 주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